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
주소서.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문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 앞에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제가 처음으로 운전을 시작한 것이 아마 1992년, 3년 그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운전을 하기 위해서 꼭 필수 도구가 하나 있었는데 지도였습니다. 두꺼운 책자로 되어 있는 지도였죠. 그러니까 모르는 초행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지도를 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를 찾아서 이제 그렇게 길을 갔었습니다. 근데 참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좋아졌죠.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를 너무나 잘해주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지만 딱 입력을 하면 뭐 스마트폰이나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에다가 경로만 입력을 하면 최적의 경로로 안내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익숙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죠. 우리는 그 목소리를 따라서 그냥 의심 없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 내비게이션들이 가던 길을 방향을 틀 때가 있어요. 돌아서 가는 걸 길로 안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간혹 가다가 잠시 망설이면서 야, 이 길이 맞나? 혹시 내가 원하던 그 길이 더 빠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가야 될 길이 있죠. 어떤 분들은 부모로서 가야 될 길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로서 걸어야 될 길이 있습니다. 또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저마다의 길을 우리는 걷고 있죠. 그리고 그 다양한 길 위에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이 세상이라는 내비게이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울려댑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때로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 또는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죠. 당신은 그 길로 가는 것이 위험합니다. 그러다 큰일 납니다. 여기서 멈추고 다시 돌아서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내비게이션이 울려대는 경고음일까? 아니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일까?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지 우리는 선택하고 그 선택한 길로 가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바로 이 가야 될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위협과 방해 공작 속에서도 당신이 가셔야 될 길을 가셔야만 했던, 또 그 가는 길에서 단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이런저런 소리 때문에 잠시 흔들렸던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그때, 바로 그때 어떤 한 바리새인이 나타나서 다급한 표정으로,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입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자, 이 말만 들으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이 지역의 통치자인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서 이곳을 피하십시오. 라고 다급하게 경고하는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야, 바리새인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다 보면 복음서 전체에서 보여지는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계, 이것을 놓고 유추해 본다면 이들의 경고가 순수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이 쌓아놓은 종교적인 기득권을 뒤흔들어 놓는 것 같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것 같아서 사실은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기들 손에 직접 피 묻히기가 싫으니까 당시의 통치자였던 헤롯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자신들이 있는 지역에서 쫓아내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의 원수의 원수는 나의 친구다. 이런 비겁한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인지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로마의 앞잡이인 헤롯의 이름을 빌려서 지금 예수님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경고를 보내고 있는 이 두 세력,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왕,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좀 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로 예수님이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에는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로부터 잠시 권력을 빌려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당시에 베들레헴의 아기를 학살하라고 말했던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 같아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아주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 이런 통치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죠.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어요. 아주 부도덕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정면으로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린 그런 잔인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이 반면에 헤롯 안티파스는요, 로마 황제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유대인의 마음도 얻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고 위태로운 어떤 정치적인 줄타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사실 헤롯을 엄청나게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또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은 사실 원수처럼 지내던 그런 사이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원수 같던 바리새인들이 지금 헤롯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님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눈에 가시와도 같았던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세속 권력자였던 헤롯의 이름을 팔아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영향력 밖으로 쫓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당시 종교 권력이 세속 권력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아주 교활한 속셈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심지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이 말까지도 이 사실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사람이 예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여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었겠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기에 저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는가 하는 호기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다. 자,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를 만나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바로 이 헤롯의 묘한 관심을 한껏 부풀리고 왜곡해서 예수님을 겁주기 위한 위협 카드로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정치적 배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위협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1번, 도망갈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귀한 정보를 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여러분, 그 유대 문화에서 여우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여우는 꾀가 많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우는요, 단순하게 교활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죠. 여우는 사자나 곰처럼 힘있는 맹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비열하고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하찮은 짐승으로 여겼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헤롯의 권력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왕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하는 그 존재, 내 눈에는 그 존재는 그저 폐허 속에서 어슬렁거리는 하찮은 여우와 같다, 여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한마디에는요, 세상 권력을 내려다보는 예수님의 초월적인 시선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목소리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의 삶에도요, 수많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헤롯처럼 대놓고 우리를 위협하는 권력들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들이 부당한 요구를 우리에게 해오기도 하죠. 불이한 이익을 취하라고, 불이한 방식으로 더 큰 이익을 취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시스템은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헤롯과 같은 여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교묘하고 무서운 여우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목소리예요. 겉으로는요, 우리를 위하는 척하고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다가옵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신앙생활 좋아. 하지만 야, 세상 물정도 좀 보면서 살아야지. 그래야 성공하지 않겠어? 이런 말들을, 이런 달콤한 말들을 그럴싸하게 하면서 조언을 합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길을 교묘하게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 헤롯의 위협을 과장해서 전하던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벗어나서 더 쉽고 더 안전해 보이는 길과 타협하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진실한 길이 아니라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하고 빠른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마주하게 되는 여우들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교활한 여우들의 소리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도망가셨을까요? 아니면 적당히 타협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선포하세요. 우리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의 정말 권위, 확신, 막 이런 게 담겨 있지 않나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이렇게 하시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이 말씀은요, 정해진 짧은 기간 동안이라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식 관용 표현이에요. 이건 단순하게 날짜를 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선포하시고 계신 거예요. 나의 일정은 헤롯 같은 세상의 권력자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나의 길과 나의 시간표는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다. 나는 그분의 시간표를 따라 나의 사명을 완수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당당한 표현, 선포 아닙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이 세상 권력자, 저 하찮은 여우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선언이 이어집니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다.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거룩한 곳으로 느껴지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도성에서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었던 아주 비극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해야 될 도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사람들을 가장 잔인하게 죽였던 그런 피해 도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갈릴리 어느 길목에서 헤롯의 칼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는 최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의 죽음은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위대한 계획의 정점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무대는 바로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너희의 협박 때문에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사명의 완성을 위해서 내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지금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완전히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죽음을 피하라고 말해요. 손해, 고난, 피해라.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발걸음은요, 결코 어쩔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어떤 숙명론이나 나 혼자 비장하게 모든 걸 짊어지겠다라는 영웅심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요, 지금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을 향한 정말 뜨겁고 가슴 아픈 사랑, 긍휼이 그 안에 있으세요.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정말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바로 그 도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수없이 돌로 쳐 죽였던 그 배역의 도시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 암탉이 자기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았다라는 이 비유는 가슴 뭉클한 표현이거든요. 암탉이 언제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는가 하면 맹금류가 자신들의 자기 새끼를 낚아채기 위해서 위협을 해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매나 아니면 쪽제비 이런 포식자가 나타나면 암탉은요, 자기 목숨을 걸고 날개를 활짝 펴서 연약한 병아리들을 그 아래 숨깁니다. 자신의 몸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새끼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모성애의 가장 위대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지금 이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보호했던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품으려고 했다. 세상의 죄악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포식자가 너희를 낚아채 가려고 할 때 내가 나의 날개로, 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너희를 모아서 지켜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니? 근데 너희는 끝내 원하지 않는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탄식은요, 장차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는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보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미래를 보시면서 더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에요.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지만 그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는 길.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길이었던 겁니다. 원수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긍휼. 이 긍휼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었던 거죠. 자신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 길. 세상의 협박에 굴복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그 시간표를 신뢰하며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길을 정말 멋지게 따라갔던 믿음의 선배가 한 명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죠.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요. 소아시아, 유럽을 넘나들면서 3차례에 걸친 험난한 전도 여행을 감당했습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해요. 자,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주 불길한 예언을 하나 합니다. 그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죽습니다.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경고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모두 울면서 바울을 뜯어 말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죽으러 갈 수 있었는데 그 길을 피해가라고 예언을 주시는군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전혀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오히려 눈물로 만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가보 선지자나 바울이나 똑같이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결박 그리고 죽음이라는 미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해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가보와 사람들은 이런 죽을 일이 생길 테니 피하라는 경고의 해석으로 들었지만 바울은 이 고난의 길이야말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될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나한테 보여주시는 길이구나. 이 길은 사명의 길이구나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24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야 될 길,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 증거의 길을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에 익숙해져 갈수록 우리는 자꾸만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을 찾으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아휴, 이만하면 됐지.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이러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타협하려는 본능이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길은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길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 이렇게 말하는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희생하고 품어주는 그 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겠죠. 직장에서는요, 정직과 성실함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당장 손해가 보는 것 같은 그런 길일 수 있겠죠. 남보다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을 무작정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용기 있게 도전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시간, 이 땅,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혹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죽어도 가기가 싫었어요. 그 이유는 자기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는 원수들이 구원받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돌이켜서 니느웨로 보내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미움과 갈등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여는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불행한 역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를 흔드는 여우의 소리는 무엇이니? 네가 가야 될 예루살렘은 어디이니? 그것은 어쩌면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와서 화해의 손을 내미는 길일 수 있습니다. 혹은 모두가 기피하는 힘든 부서에 스스로 자원하는 길일 수도 있겠고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거룩한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 길 끝에는 주님께서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명의 길 끝에는요, 실패와 죽음이 아니라 부활과 영광, 완전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굳게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수많은 여우들의 소리 앞에서 더 이상 주저앉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바울처럼 담대하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던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명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